여러분의 아사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1장 3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피하여서 거기서 함께 지내다 20년을 지내다가 이제 마지막 도망갈 그런 결심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결행을 합니다. 부인들에게 다 계획을 얘기하고 딱 준비를 해가지고 외삼촌이 모르는 그런 틈에 다 모든 걸 챙겨서 그냥 이제 도망을 이제 가게 되지요. 이게 뭐 굉장히 애매한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외삼촌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것도 없고 본인은 훔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굉장히 애매한 그런 일이죠. 외삼촌 입장에서는 내 밑에서 있었으니까 그거 다 원래 나에게 속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야곱은 정식으로 이제 계약도 맺었고 하나님이 외삼촌의 그런 밑에서 일을 하는 그런 동안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 그 모든 일을 이제 다 보살피면서 재산을 많이 늘리게 해주셨으니까 뭐 야곱은 정당하게 자기 거죠. 이건 뭐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뭐 얘기를 해보면 뭐가 안 통할 것 같고 안 보내줄 것 같고 심지어는 뭐 부인도 뺏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위협을 느끼면서 이제 몰래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제 도망이라는 게 뭐 그냥 혼자 뭐 주랭랑을 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부인들 데리고 애들 데리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양떼와 염소떼를 데리고 가는 거니까 뭐 아무리 도망을 간다 그래도 빨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일 만에 이 외삼촌 라반이 이것을 알았는데 이제 괘씸하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속히 이제 쫓아갑니다. 그냥 결국은 이제 쫓아와가지고 이제 야곱을 이제 잡게 된 거죠. 추격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명분적인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사실적인 그런 내용이 이제 있는 거예요. 라반 입장에서 제일 마음을 이제 괘씸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야곱이 지금 나에게 속한 그런 재산을 다 가지고 결국은 나에게서 재산을 불려가지고 도망가? 요게 이제 제일 이제 화가 났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또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야곱이 잘못한 건 없거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약속을 했고 뭐 자기가 계약을 바꾸면서 계속 그렇게 야곱의 재산을 이렇게 뺏으려고 했는데 되지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셔서 야곱의 재산은 계속 늘어나고 결국은 자기보다 더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훔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정확히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명분을 가져요. 명분. 명분은 뭐냐? 왜 나한테 인사도 없이 떠났냐? 왜 날 속이고 도망갔냐? 왜 내 딸을 데리고 갔냐? 왜 인사도 없이 가게 했냐? 뭐 이런 거를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또 명분 하나가 더 있었는데 왜 나의 집에 수호신 드라빔을 훔쳐서 도망갔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문제는 재산이요. 두 번째 명분적인 거는 가족 관계예요. 세 번째 실질적인 그런 명분이 이제 드라빔이 된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우상을 이제 훔치지도 않았고 뭐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짐을 다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드라빔 우상을 숨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을 겁니다. 그 사람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잘못이 있으면 명확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이 우상을 이게 실제로 훔쳤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발각이 되면 죽을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됐단 말이에요. 근데 라반이 이제 막 살펴봐요. 이거 뭐 명분을 잡아야 되니까 지금 뭐 그냥 대화를 해가지고는 자기가 잘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계속 종들에게 시켜가지고 사사치 뒤져본 거예요. 근데 라헬이 속히 낙타 안장 밑에다 딱 그걸 감추고 자기가 그 위에 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몸에 이제 생리기간이어서 난 못 내립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핑계를 대가지고 이제 그 위기를 이제 넘깁니다. 넘기고 나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라반에 대해서 이제 따지면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사실 당신이 나에게 재산상의 그런 손해를 본 것처럼 와가 쫓아와가지고 재산을 뺏으려고 하는 건데 사실 내가 일할 때 어떻게 일했습니까? 만약에 일하다가 동물이 찢긴 게 있으면 다른 사나운 그런 동물 때문에 뭐 양이 죽거나 염소가 죽은 일 있으면 당신이 나한테 보상을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 그거 다 채워놓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도둑이 와가지고 양과 염소를 훔쳐가면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물어내라 그래가지고 내가 다 물어내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외삼촌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다 계산해가지고 외삼촌의 그런 양떼와 염소떼를 보존해주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저 때문에 당신이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부자가 됐지만 그건 별도의 문제고 당신이 분명히 제 이득을 받습니다. 저는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계속 목동일을 하면서 제가 험한 일은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당신이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라반이 이제 할 말이 전혀 이제 없죠. 예, 뭐더 정확히 얘기하는 당신이 품삯을 10번이나 계약을 바꾸면서 나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거 참아내면서 다 이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시시비비를 이제 가리는 거예요, 지금. 외삼촌이 한번 얘기하고 라반이 얘기하고 야곱이 얘기하고 누가 잘한 거예요? 누가 잘한 거예요? 뭐 정확히 따져보면 뭐 양쪽 입장이 다 맞는 겁니다. 라반은 라반 입장대로 아니 내가 아버지고 내가 장인인데 그리고 외삼촌인데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가? 이건 이거 괘씸하다. 그건 당연하죠. 그 내 손자고 내 딸들인데 그냥 데려가 버려 인사도 없이 안 되죠 그거. 그리고 분명히 빈털터리로 들어와가지고 나와 같이 일을 하다가 나보다도 부자가 돼가지고 그 재산을 챙겨서가 안 되죠. 이거 라반이 맞는 거예요. 괘씸한 거예요 라반 입장에서 보면. 야곱 입장에서 보면 야곱 입장에서 보면 또 뭐 야곱도 할 말이 많은 거죠. 그대로 얘기한 것처럼 뭐 계약도 바꾸고 뭐 손해 끼친 적도 없고 뭐가 잘못이에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시비비를 가려보면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하기가 약간 이제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 실질적인 명분 하나 두라빔 이 우상을 숨겨서 이제 왔는데 라헬은 이제 그게 복덩어리인 줄 알고 그거 있으면 복이 될 줄 알고 훔쳐서 온 건데 이건 이제 아주 뭐 자극하는 거죠. 이 감정을 이제 자극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못 찾았단 말이에요. 훔쳤는데 못 찾았어.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죠. 야곱은 그 훔친 사람이 있으면 죽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라반을 찾아보니까 못 찾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이야기는 뭐 야곱이 잘했냐, 라반이 잘했냐 이거 시시비를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마지막으로 야곱이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장인이시여, 분명히 이 일은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 판단하셨는데 하나님이 어젯밤 꿈에 당신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꾸짖지 않았습니까? 딱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라반이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이 맞다. 어젯밤에 나한테 나타나서 가부간에 시시비 가리지 말고 잠잠해라. 해하지 말아라. 정확히 경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시를 받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그런 관계 면에서 볼 때는 야곱이나 라반이나 뭐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서로서로 잘못도 있고 서로서로 잘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 편을 들어준 거예요. 야곱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왜요? 그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를 세워주시고 자존심을 세워준 거예요. 그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라밈이 발각되게 만들어야 되죠. 좋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 우상을 숨겨와 너희 발각되라. 발각시켜가지고 라헬도 위기에 처하고 야곱도 그냥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할 말도 없고 그것 때문에 명분도 다 잃고 그냥 뭐 체포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냥 뭐 덮어주신 거예요. 덮어주고 예수님의 은혜를 야곱에게
부어준 거예요. 그리고 손을 들어주고 그냥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큰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문제 있지 않았습니까? 정확히 이제 꾸짖을 정도로 큰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줬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일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 다짐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리라.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가끔 이제 뭐 크리스찬들은 컴플렉스인데 착해야 되는 그 컴플렉스가 있죠. 난 착한 사람이 돼야 돼. 원수도 사랑해야 돼. 뭐든지 양보해야 돼. 항상 섬겨야 돼. 뭐 이런 컴플렉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 아, 언제까지 양보해야 돼? 언제까지 참아줘야 돼? 항상 웃어야 돼? 항상 섬겨야 돼? 이거 생각만 해도 아주 피곤하죠, 피곤해.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현대인 크리스찬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잘한 거 없다. 시비 가려보면 다 반반이다. 뭐 그쪽 입장에서 보면 그렇고 내 입장에서 보면 그렇고 그렇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는 다른 게 하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 예수님 내 편을 들어주신다. 그래서 독선적이 되라. 그런 건 아니죠. 절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나에게 임하고 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결국 다시 새로운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을 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말도 안 돼요, 나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생각할 때 내가 원수에 대해서 새롭게 마음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본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본성 속에는 그런 게 없지만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다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나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면서 새로운 마음을 이제 갖는 거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자존심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크게 말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 이걸 정확히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재산을 불리게 해주셨다.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내 노력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 것을 여러분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VIP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어떨 때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고 괜히 위축되는 것도 있고 눈치 보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의 삶이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네가 이렇게 말이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나에 대해서 말해라. 나에게 받은 은혜를 말해라.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이거를 언급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잘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막 깨끗하게 하고 막 빈틈없게 하고 막 당당하게 하고 이걸로도 성공 못합니다. 성공 못해요.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대부분 성공 못해요. 그냥 예수님의 은혜를 덮어주신다. 그 안에서 예수의 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승리한다. 이런 그 마음을 가져서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자존심을 세워주시고 입을 크게 벌리게 하시고 담대하게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안게르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세영 목자님, 백세영 목녀님 올해 1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목장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뭐 지금 아주 최고로 모범적으로 지금 잘 목장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그러나 이게 또 5년 10년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계속 축복하면서 잘 지금의 마음대로 지금의 그런 순수한 그런 마음대로 잘 목장을 세워나가고 또 목원들을 돌볼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또 안옥희 성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뉴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위해서 기도하고 유스그룹 위해서 기도하고 청년문세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LSF 회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주일학교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유스그룹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가는 자꾸 사람 얼굴을 떠오르면서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이름을 잘 모르면 주일날 만났을 때 이름이 뭐냐 다시 리마인드 하고 이름을 이렇게 외우면서 또 얼굴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돌아보면 가끔은 세상 사람들만도 못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지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70일을 가려보면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많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 부끄러운 모습을 다 덮어주시고 도리어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어디를 가나 담대하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 사랑을 입은 것, 구원받은 것 이야기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목장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안겔레스 목장에 박세영 목자님, 백승현 목녀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1월달에 목장을 시작하는데 열정으로 목장을 세워가면서 계속적으로 VIP들도 오고 있고 또 VIP들이 또 교회도 나오고 있고 하나님 계속적으로 열심으로 또 목장이 부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이에 함께 해주시고 또 열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모일 때마다 처음에 재미로 모였겠지만 믿음으로 삶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옥 성사님 필리핀 지역에서 열정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교회를 섬기며 또 개척하며 섬기고 있는데 그 모든 영혼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그런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그런 신앙보다 뉴 제너레이션이 더 큰 믿음 갖게 해주시고 더 강력한 그런 열정으로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더 귀하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런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잘 받게 해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스그룹 학생들 축복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경적인 가치관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보다도 늘 하나님의 그런 가르침을 마음속에 중심에 새겨놓게 하시고 그 기초 위에 모든 지식과 또 지혜와 명철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청년제 우리 청년들 축복해 주시고 열정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청년의 때에 인생의 가장 귀한 그런 열정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두려운 것도 많고 사회도 적응해야 되지만 그때 신앙으로 가장 잘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신앙의 열심을 내는 청년들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역을 회중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LSF 회중 축복해 주시고 모일 때마다 함께 하시고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말씀의 기초 가운데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미국 사회 꼭 필요한 그런 교회로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에 이런 모든 일들이 복된 일들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세워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런 시간과 우리의 모든 그런 열정들이 하나님 직장과 가정과 사회 가운데 많이 써야 됩니다. 모든 것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형통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그런 관계와 사업의 관계와 직장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빛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